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을. 참,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실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주권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여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주께서 자기를 낮추실까,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또 대면하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런 편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러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성도를 떠나 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도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해야 할 때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홀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 주님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엉뚱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는 초신자입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믿음도 알고 이렇게 지식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부족해도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렇게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초신자는 잘못해서 실족하면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홀로 있을 때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보다 연약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담대하게 전했는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에 속한 일들이나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담대히 대했지만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몸으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육체에 있어 이 몸으로 살지만은 이 육체로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빚을 졌지만은 육신의 양육자에게도 빚을 졌고 육신의 몸에도 빚을 졌어요. 육신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성령께 속한 영의 사람들로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육체를 따라 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이 싸움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정신의 세계, 그 정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이론들, 모든 그런 학문들, 이 말씀에 대적하는, 거기에 말씀보다 더 높아진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할 수 있을 때라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모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신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마귀의 생각, 이런 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거기에 갇혀있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본다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 일행을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스스로 믿지만은 사도 바울 일행은 마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처럼 상대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 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에게는 주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요. 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는 권세예요. 그 권세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권세죠. 그거는 성도를 세우기 위한 권세예요. 세우는 데 필요한 권세란 말이죠. 성도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권세와 능력이 없이 어떻게 마귀로부터 어린 양떼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웅장하고 믿음이 아주 하늘보다 높은 것 같고 바다보다 깊은 것 같아요. 아주 말이 아주 무겁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니까 정말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줍지 않고 그 모습도 초라했을 것이고 굉장히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는 유순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외모만 보는 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편지로 보는 것과 그런 지금 연약하게 보이는 외모로 보이는 자들이 그 편지를 쓴 동일한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한 자기 스스로.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언제 칭찬하십니까? 재림하시는 때. 그때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을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육신에 있어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표준을 삼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나는 훌륭한 종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육신의 사도 바울 전도자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생각하고 그들의 볼품없고 유순한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이 육신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에 있던 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몸은 육체는 건강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썩어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의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반대로 보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련하게 보여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전도자 일행을 보면은 볼품 없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기준 삼아서 자기 스스로 자랑해.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자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 영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딱 나눠지죠. 여러분은 육신의 세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믿음에 부여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직하고 정말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육신에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이 그것이 내가 영에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 있느냐 이거를 판가름해 주겠죠. 여러분은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입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